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은 오순절날 베드로가 하였던 설교의 대략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구약에 77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 유교절이 끝나고 7번째 안식일이 지난 날을 가리켜 난 때를 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밀수학 때의 감사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77절은 신약시대에서는 주로 오순절로 나타납니다. 7번의 안식일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런 점에서 50일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 오순절 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성령 강림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하였던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37절에 앞서 베드로는 다윗에 관하여 설교를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우리 조상 다윗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말하겠다. 분명히 말하겠다. 잘 들으라. 그런 뜻이죠. 그는 선지자이신데 하나님이 맹세하였다. 어떤 맹세를 하였냐 하면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히겠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하였던 약속의 말씀,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하고자 하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왕위에 앉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윗의 언약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윗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곧 왕이다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통치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 때 하였던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였는데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 일부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니,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는데 우리가 어찌 하였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꾼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합니다. 그 내용이 38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한글 본문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이 38절에서는 세 개의 동사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두 개의 명명법과 한 개의 미래형입니다. 그 두 개의 명명법 중에서 하나는 첫 번째 명명법은 회개하라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회개하여 나오죠. 그냥 회개하라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명명형은 이 바로 두 개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제4함을 받으라라고 해서 제4함을 받는 것이 동사형처럼 되어져 있는데 원문에 의하면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즉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문맥에서 볼 때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들이 지었던 잘못에 대해서 두려워하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면죄부를 얻기 원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변하였는데 자, 네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이 회개하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회개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서 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노이아라는 이 회개 단어는 내 마음 혹은 내 정신,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뀐다라는 거죠. 내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죠.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내가 예전에 하였던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잘못을 인정하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정신 상태가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바로 그 결과를 미래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었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사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 강림 직후에 있었던 그러한 설교입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에는 무리들 가운데는 설교를 들은 무리 가운데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걱정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싶다면은 먼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 본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였던 이 답변은 앞에 있던 문맥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베드로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언약, 다윗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그러한 통치에 순응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제일 먼저 선포하였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오늘 읽은 베드로의 설교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첫 번째죠. 앞부분이죠. 초기에 하였던 그 메시지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성취되어졌다.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례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회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 드림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우리의 잘못들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할 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정신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또한 우리의 입술로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정신이 바꾸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